안녕하세요. 저는 말씀 전하러 올라온 한소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네,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네, 이제 8장까지 쭉 살펴보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정립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 당시 이제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초반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다고 제가 얘기했었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제 이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섞여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 간에 어떤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유대인들은 이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할례받지 않은 이 이방인들에게 그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정죄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뭔가 믿음이 없고 뭔가 행위만 이렇게 잔뜩 어떤 남아 있는 듯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비방하면서 서로 이제 다툼이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안에 이제 크고 작은 그런 분쟁들을 이제 이 바울이 듣고 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어떤 분쟁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비록 이방인의 사도이긴 하지만
이제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거듭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저주를 받아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 고륙과 친척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을 사실 진짜 생각하고 이 말을 했을까요? 그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자기가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전 말씀까지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선언했던 바울인데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 바울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핍박하고 수군수군거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같은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들에게 그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기를 바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를 핍박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인해서 분노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전에 이 3절 아까 3절 그 끊어진다라는 표현과 이제 유사하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랑 굉장히 이제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굉장히 이제 두려운 말씀이죠.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이제 지워달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이 실제로 이제 모세가 그것을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모세가 이제 통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인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이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뭔가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고 하는 상황 가운데 정말 무지했다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면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이 모세의 마음과 같이 그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그만큼 이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9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가엾게 여김이라는 뜻인데 자비라는 말과 이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비롭다 하면 이렇게 굉장히 관용을 베풀고 뭔가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장면들이 떠오르잖아요. 이 긍휼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이제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이 바울에게 그런 어떤 긍휼한 그런 긍휼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아까 읽었던 사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다르게 누렸던 그 특권들. 첫 번째는 양자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내 장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제 바로에게 그 모세를 보내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이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말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지지 못하는 어떤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언약들과 여기서 영광은 그 성막이나 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나타났던 그 영광들, 그리고 성전을 지었을 때 임재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본 민족들이 없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거죠.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은 어떤 역사적인 그런 사건 가운데 나오는 약속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약속들과는 달리 이제 성경에서 보면 아담과 했던 약속,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리고 뭐 노아와 했던 약속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이삭과 했던 약속, 야곱과 했던 약속, 그리고 다윗과 했던 약속. 그 다윗에게는 그의 그 왕위가 끊기지 않을 거라는, 그 왕위가 영원할 거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기지 않으시는데 그 언약을 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민족들이랑 언약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특권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그런 특권인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세우신 것,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제 세우시고 우리 레위기에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613개 정도 되는 그 율법, 그것을 이제 세우시는 장면들. 이렇게 체계적인 법이 이 당시에는 없었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그 율법을 받게 되는 민족은 이 이스라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 여기서 이제 예배는 어떤 제사의 형태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번제든 화목제든 속죄제든 여러 이제 제사의 형태들을 의미를 하고, 또 약속, 여기에서 나오는 약속은 이제 그 개인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들을 의미합니다. 뭐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했던 어떤 약속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특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라고 하면 이제 족장,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족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굉장히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위대한 인물,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당군왕검이나 뭐 세종대왕 같이 그런 위대한 어떤 인물들이 났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 나셨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그 만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봉헌 집회 때도 삼위일체를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뭐 이렇게 합체 분리 개념도 아니거니와 이제 이 세 분이 한 분이다 하는 이 개념은 아마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리기 어려운 개념일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한 분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이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로마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분쟁들과 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만 택함 받은 줄 알았더니, 우리만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네. 이거에 굉장히 이제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뭔가 무너진 것 같고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뭔가 본인들의 그 특권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거듭난 사람만이 이 이스라엘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혈통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이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혈통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어야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 그 어디에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분이 없는데,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영광이죠.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광일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약속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 되었던,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거라는 기대조차 없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없었다면 결코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약속이 없었다면 결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명년,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있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받은 아들인 거예요. 이 이삭은 본인들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어떤 건강으로 인해서 태어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제 리브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러니까 이 리브가도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서와 야곱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가운데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미리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이 야곱이나 에서의 어떤 삶이나 어떤 행동이나 그들의 어떤 의로운 태도나 이런 것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러니까 뭐 선한 것을 한 것도 없었고 악한 것을 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셨죠? 야곱을 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 피조물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고 또 그것을 내버려 두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죄를 짓는 어떤 부분 가운데 내버려 두는 부분들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모습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해서 아니면 어떤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라는 것을 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하고 내버려 둘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물건에 대해서 어떤 소유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컵이 제가 만든 컵이다 하면 이거를 컵으로 쓸 권한도 있고 이거를 깨트릴 권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자기 만드는 분들 보면 조금 뭐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이거 아니다 싶으면 막 깨트리잖아요.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씀에서도 나온 것과 같이 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한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 이제 13절에 그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 말라기 1장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초반부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워했다라는 단어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덜 사랑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사랑을 베풀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뿐이지 뭐 야곱을 더 사랑해서 야곱에게 뭐 에서에게는 있지 않은 무언가를 더 퍼주고 이렇게는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이제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이후에도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었죠? 에서에게 있었어요.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옮기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그 이제 팥죽을 끓이는 상황에서 야곱이 이제 장자권을 야곱이 팥죽을 이제 끓이고 있으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넘겨주죠. 팥죽을 받는 대신에 장자권을 본인 스스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 죄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죄 지어라 이렇게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가 컵을 사용하고 깨트리고 할 권한이 있듯이 사람을 들어 쓰시고 또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이 에서도 자기의 장자권을 본인 스스로가 팔았기 때문에 이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장자권으로 인해서 더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선택이었지 이것은 어떤 그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진짜 강제적으로 무언가 택하셨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외모가 출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외모가 좀 아쉬운 면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그런 이제 뉴스를 보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연세대 학교를 이제 들어가려고 수능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능 날이 됐는데 너무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느라 수능 시험을 치르지 못했대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뭐 서울대 갈 정도의 실력이 된다 할지라도 그 당일날 배 아파서 화장실에 가게 돼서 시험을 못 본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선택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인간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결정해서 벌어진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다 뿐이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이 컵을 제가 사용하고 깨트리고 하듯이 사람을 들어 쓰시고 내버려 두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왜 저는 좀 외모가 떨어집니까? 왜 저는 돈을 많이 못 법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이제 피조물들에게는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주어지는 것들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긍휼히 여기는 그 부분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비라는 단어로 바꿔서 쓸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엾게 여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무언가 그 해결책을 알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 해결책을 선택하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해서 뭔가 일이 그르쳐졌을 때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뭐 이렇게 도와주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되게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가여움인 거예요. 어떤 뭐 인간들이 뭐 하나님께 범죄를 뭐 이렇게 저질렀을 때도 무턱대고 막 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가 굉장히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완악하다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고집이 세고 뭔가 미련하고 이런 태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을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이 바로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바로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품었죠. 본인 스스로가 품은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품었기 때문에 그 10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끝까지 보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참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 무조건 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경고를 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거듭날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오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을 품고 사느냐, 이것의 차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 그런 완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 자기 자신인 겁니다.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바로의 어떤 완악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제 온 땅에, 그 애굽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됐을 겁니다. 실제로 역사에서도 보면 이집트가 이 10가지 재앙 때문에 정말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멸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곡식도 다 털어가고 장자들이 또 죽임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손실로, 이제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완악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전에. 그런 것과 같이 그 바로의 완악함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선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온 천하에 울려 퍼지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때가 묻지 않은 것이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들도, 또 이 나라의 역사도, 이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손때가 묻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또 완악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는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선택하는 것도, 또 그를 그렇게 죄 가운데 완악함에 내버려 두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신다고 했었죠. 에서에게도 그렇고 이 바로에게도 그렇고 분명히 본인들이 이제 선택할 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 완악함을 내버릴 수 있는, 그 장자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들을 본인들이 다 내팽개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죠. B와 D 사이에 C가 있다고, 탄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있다고. 우리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사는데 굉장히 이제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가운데 굉장히 신중하게 어떤 선택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들어 쓰시고 또는 내버려 두시고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필요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삶 가운데,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그 로마 교회의 분쟁이 해결이 될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 분쟁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선택들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이 결코 없다는 것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정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또 선택들 가운데 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또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좀 우리의 어떤 권리들을 정말 순순히 내려놓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좀 그 강한 손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